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광호 형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창선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오늘 제목을 갑자기 정하라 그래서 죽으심의 축복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제 가을 집회를 통해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거 하나 얘기하고 그 죽으심의 축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자격은 없지만 우리 속에 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딴 사람은 뭐 안 아프고 병 안 걸리는데 나는 왜 걸렸습니까? 그 whyme잖아요. whyme 이렇게 우리가 속에 그 있던 질문이 있던 사람인데 그 대답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그 진짜 대답은 너 사람이잖아.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너 사람이잖아.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내 안에 그 어떤 남아있던 그 나도 모르는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가 이 모든 인생 문제가 완전하게 소멸이 됐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또 사탄에게 속아 있었구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큰 짐으로 내가 지고 살고 있었구나. 그 사람은 피조물이다. 그 사람은 죽도록 지어졌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말도 나오더라고요. 하도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은 간단해요. 그 너 사람이잖아 이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 한마디 안에 그 나를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어요. 아,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 모든 것이 그 사탄의 속임수였구나.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게 완전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화두인 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은 아마 인류 중에서 최고의 사람, 우리가 되고 싶은 최고의 사람이고 최상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자들 눈에 하나님 품속에서 막 품속에 있던 독생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었을 때 그분의 하나님도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브라함부터 축적된 유산을 한 몸에 짊어진 사람이다. 그 세포 하나하나에 그 뱃속의 모든 것이 세포 하나하나 속에 그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농축된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심판받고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있었던 건데 그 심판받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경험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하나님이 끝난 거죠. 죽은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거. 그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 모든 것이
끝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세상에 긍정적인 모든 것이 끝났는데 여기 이것이 끝났을 때 예수의 하나님이 끝났다. 그럼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부정적인 것도 많죠. 우리는 인생은 왜 이런가? 선이 있는데 왜 악도 있는가? 뭐 나는 옳으니 너는 그르니 뭐 우리 속에 군지렁거린 변명 이거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인류가 자랑하는 그 모든 그 최상의 것이 끝날 때 이 부정적인 것도 예수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끝이 난 거, 완전히 끝났죠. 이것을 그 목사님이 십자가의 전반의 사건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요즘에 처음 쓰신 말씀인데 그 옛 하늘과 옛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죠. 완전하게 깔끔하게 모든 것이 다 정리된 게 그 십자가의 전반의 사건이고 그러면 십자가의 후반부에는 뭐 우리는 십자가의 전반부만 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그 끝나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가 왜 두려워하나? 사실은 끝이 나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십자가 그 앞에 전반만 보는데 십자가의 후반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십자가의 후반부에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근데 뭐가 남아있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만 남아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 그 사람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완전히 절망했어요. 아무리 봐도 눈을 다시 씻고 봐도 너무 비참하고 너무 쓸데없고 그래서 다 버리고 가죠. 온 인류가 다 버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철저하게 그 사람은 버림받은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성취한 것, 사람이 자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원인 무효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들이었던 것도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분명히 흠모할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흠모하고 찾던 분명히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우리가 버렸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도 전에 그 버려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생의 위치, 그 사람이 싫어서 버리고 나왔으니까 인류 중에 아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도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 우리 눈에 완전하게 아무 데도 쓸모 없어서 그 폐기 처분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뭐로 쓰시나? 그 만유의 후사로. 저는 이 만유의 후사, 그러니까 참 이 말이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알아듣는데 그 못 알아듣는 내가 모르는 말 같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일요일 날 그 이경진 형제한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청명하게 돼버렸어요. 아무 데도 쓸모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만유의 후사가 되나.
우리의 모든 것이 심판받고 나면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 특별한 것은 남보다 나은 것도 있고 잘난 것도 있고 또 남보다 못한 것도 있어요. 남보다 열등한 것. 그러니까 우리만의 특별한 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잘난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한테는 못난 것도 그 다 특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없어지고 나면 뭐만 남냐? 예수밖에 없다. 저는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뭐가 확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심판받고 나면 예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서로 다 다르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고 쌓은 거, 가지고 있는 거, 배운 거, 뭐 얼굴 모양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가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심판해버리는 그분을 만나면 아무것도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못났다고 생각해서 한탄하는 것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남지 않고 다 소멸됐는데 그래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귀로 들었거든요. 머리로 듣고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겠고 모르는 것 같은데도 아는 것 같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 한 말씀 제가 적어왔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받고 나면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눈으로 들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귀로 들은 게 아니고 분명히 그 말씀을 하는데 눈으로 말씀은 눈으로 들리는구나. 이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 그 사람이 모든 사람 속에 있더라고요. 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가 내 속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날 저는 매일 햇빛을 쬐러 이제 뭐 산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 소나무 밑에 가는데 제가 내 눈앞에 있는 그 소나무를 보면서 이 소나무 속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못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발밑에 오물오물 기어다니는 개미들 속에도 그 사람이 있어요. 전 너무 신기한 것을 보게 됐어요. 내 속에도 있는데 내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나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사람 속에 우리 모두가 포함됐다 그랬잖아요. 뭐 사람뿐만 아니라 만유도. 근데 저는 하여튼 그날 이상하게 보였어요. 모든 사람 속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만물 속에도 그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 속에.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이것을 포함이라고 했구나.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 이게 너무나 청명하게 보였어요.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지은 원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쌓아놓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심판받고 나면 다 불태워지고 나면 그 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타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이 인생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소멸하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사라졌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원모습이죠. 원래 모습.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왜 주님을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나? 그 만유의 상속을 주님이 오병이어를 할 때, 죽은 나사로를 살 때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이 상속자란 말은 내가 실제적으로 받아야 상속이잖아요. 이병철 씨 아들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상속자가 될지 몰랐어요. 근데 이건희 씨가 실제적으로 삼성을 받으면서 상속자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실제적으로 내가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디서 이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됐나? 이 자리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그 자리에서 모든 만유가 그 사람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눈을 다시 씻고 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모든 사람 속에 그 사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 사람으로 지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조작하고 이 꾸민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이 태초에 지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셔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그 만유가 상속되는 자리, 왜 만유가 상속되나, 그 자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눈앞에 펼쳐졌어요. 우리가 이것이 보이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나는 거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우리는 여기서 다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그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려와 봐라 하고 아우성 쳤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사실은 너무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그 무슨 자리냐?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냐?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거 운명을 건 싸움의 자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조롱하거나 아니면 천사처럼 내려오세요 하거나, 그러니까 아무도 그 우주적인 싸움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게 어떤 전쟁인지 몰랐으니까요. 운명을 건 싸움이라는 걸 몰랐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 상속자는 능력이 있어서 또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문제가 아니고 위치 문제인 거예요. 위치. 이거는 우리 대표자 아담도 속았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천사가 있는데 천사를 보니까 사람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상속자가 되겠나. 그러니까 일찌감 칠포기하고 동산을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되려면, 상속자가 되려면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지.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속자는 그 능력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난 것이더라고요. 타고난 것. 저는 이 말씀 듣는데 우리가 왜 상속자가 됐나? 하나님이 상속자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타고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싫어서 버렸죠.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이 뭐가 뒤집어 그 천사를 흠모하는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부끄럽고 싫고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그냥 징그러워서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그 자리는 우리가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못 내려오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자리가 우리 앞에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분, 내려오지 못하는 분. 이게 화려한 게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우리가 싫잖아요. 저는 왜 지금까지 목사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고생을 했나. 또 목사님 만나고 나서도 왜 그렇게 몸이 다 망가지도록 아둥바둥 살았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안 되려고.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상하게 우리가 사탄에게 깊이 속아 있더라고요.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해야지. 내 목숨을 바쳐야지. 하나님을 위한 거. 내가 세상에서도 목숨을 바쳤는데 맞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있어요. 최소한 이거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었을 때 처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제가 영어 순을 하는데 목사님 첫째 딸 은혜가 저희 순에 있거든요. 진실이도 있고. 근데 그 은혜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을 3년 동안 목사님이 구미병원에서 3년 동안 너무 미독할 때 우리가 이제 목사님 집에 못 갔잖아요. 은혜가 이제 옆에서 목사님 간호했는데 그 목사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그러니까 은혜가 알기 이전의 목사님,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절박한 상황에서 살았는가. 그거를 3년을 통해서 들었대요. 근데 처음에는 그 아버지 얘기, 어머니 얘기, 할머니 얘기 그렇게 이제 계속 했는데 아버지가 몸이 약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들었대요. 근데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얼마나 바닥인 인가가 이상하게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지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물론 우리가 이제 저희가 목사님 만날 때는 이미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였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옛날 과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어떤 새 사람이 올 때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쓰셨을까? 하나님이 원래 지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들어서 목사님의 진짜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밑바닥, 그것이 목사님의 진짜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원모습이 너무나 목사님이 그분으로 사셨지만 이제 마지막 자리에 와서 목사님이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마지막 복음이라는 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고 새 사람이고 새 피조물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또 뭐가 밝아지고 또 뭐가 보이고, 저는 요번에 너무나 확실하게 보인 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으로 모든 만유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그 사람으로 지었구나. 근데 그 사람 위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덧입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을 지었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 수억의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으니까, 꾸민 것이 많으니까 수억의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눈에 보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었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한 분밖에 없구나. 한 사람밖에 없구나.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으로 새로 나왔으니까 이게 새 사람이잖아요. 새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옛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러면 하나님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달라지면 우리가 만들고 꾸미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온 우주가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막 지금까지 혼돈과 공허, 흑암이, 기품이 있던 모든 것이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사람이 내 위치로 돌아가면,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분수로, 자기 위치로 돌아가면, 그러면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처음 사람과 처음 하나님과 그 처음 사람, 땅은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그 전반부에서 완전히 심판받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역사, 나의 역사, 나의 모든 것, 예수의 하나님, 예수 그분이 심판을 받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 이것이 십자가 전반부에서 완전하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그 십자가의 전반부 사건이고, 저도 요번에 이 말씀을 처음 들었네요. 십자가 전반부에 우리 인생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나서 절망인데, 그 절망의 뒤편에 그 인생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우리가 끝나려고 해도 끝낼 수 없었던 그 얼마나 즐기고 즐긴 그 선악과 옳고 그런 거, 이 모든 것이 그 십자가 전반부에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우리를 속였던, 그러니까 우리를 덮고 있던 그 사망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사망도 다시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왜 있었나?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안 보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저는 요새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진짜 사람의 위치에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 그 밑바닥에 아주 밑바닥이 크진 않았어요. 옛날에 이게 한번 처리가 됐으니까. 근데 요번에 너 사람이잖아. 이 한 말씀에 제 모든 인생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이 됐어요. 내가 사람이니까 아픈 거지.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하면 아플 수 있는 거지. 내가 사람이니까 죽는 거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당연해졌어요. 근데 요번에 또 무슨 말씀을 제가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받고 나면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심판받고 나면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분이 보이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유가 그분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실제적인 상속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수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이 나잖아요, 나. 그래서 이 싸움은 너무너무 중요한 싸움이더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마지막 싸움. 그거는 주님이 싸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면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건 진짜 사람과 천사가 운명을 걸고 하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은 진짜 사람을 만천하에 공개하신 거죠. 우리 눈앞에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귀는 틀어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서 보이니까 이건 귀를 틀어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너무 우둔하고 못 알아듣으니까 내 진짜 모습을 못 알아들으니까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셨구나. 지금도 그렇게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지금도 계시면서 속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이 상속되는 모든 만물이 상속되는 진짜 위치를 보여주려고 지금도 우리 앞에서 못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자리를 보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많은 말이 아니고 한 말씀이 내 모든 인생을 우리 속았던 모든 인생을 정리해 주는구나.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경진이 형제한테 했던 마지막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신 일이 뭔가 자기가 지으신 사람을 찾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으신 사람, 그러니까 밭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씨를 뿌린 하나님 자신을 뿌리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지어진 밭이었잖아요. 흙이고. 근데 우리가 그 위치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고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보면 마치 황사하고 똑같더라고요. 제자리에 안 있고 돌아다니니까. 그 황사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찌푸리고. 저는 황사 때는 진짜 마음이 우울해져요. 저는 청명한 이 가을 그 해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황사로 덮이니까 그냥 막 아무 해가 있어도 그냥 우울한 거예요. 이 흙이 지자리에 안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볼 때 그 쓸모없이 버려진 그 사막에 딱딱하게 버려진 그 땅이 나였어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되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황사도 아니고 그 쓸모없이 버려진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밭으로 우리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은 뭐냐? 그 실체는 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무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절대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지금까지 그럼 우리 인생은 왜 하나님이 100% 못 쓰셨나?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경작을 할 거고 당연히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밭으로 되찾아졌다고요. 우리 앞에 너무나 자기 자신으로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우리의 본 모습을 자기 전 인생을 통해서 공개하신 분이 우리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밭으로 되찾아졌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밭이 아닐 때는 분주하고 분녀하고 또 뭐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뭐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밭으로 딱 돌아오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의 정체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이 내 진짜 모습이구나. 나는 그 사람이 보이니까 그 사람으로 저절로 거듭났네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원래 그 사람으로 지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누군가 보여줘야지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내 원모습이고.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죠. 저는 제 눈에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여요. 가장 진실되고 자기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은 이상하게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아까 땅 얘기도 했지만. 근데 모든 만물을 봐도 자기 위치에 있으면 벌도 아름답고 개미도 아름답고 나비도 아름답고 자기 위치에 있는 것은 다 아름다워요. 만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의 존귀함을 만물이 흉내낼 수는 없어요. 그 자기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은 이 만유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존귀한 사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사람.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게 진짜 복이더라고요. 안 그러면 내 인생 여기에도 쓰여지고 저기에도 쓰여지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오늘 교회로 핏이 났거든요. 저희 집에 애들이 많아서.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필요로 하신다. 쓰시는 것보다 인생이 복된 것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드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으로 되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내 모든 일이 없어지네요.
내가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애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흙은 더 이상 농부를 만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농부가 때 맞춰 물 주고 비려주고 다 농부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안식일을 선포.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이제 아무것도 더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했는데 저는 그동안 많이 일했거든요. 이 사람을 보기 전에는 뭐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지 나는 그 내 눈앞에 보인 하여튼 목사님처럼 되고 싶고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고 하여튼 뭐가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이 이 사람이 눈에 딱 보이자마자 모든 그 내가 애쓰고 뭐 인생이 도망 모든 것이 심판도 받았지만 그게 완전히 다 끝나네요. 끝나니까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할 일이라는 건 그냥 나를 농부 앞에 있는 밭으로 그냥 그대로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절로 하나님의 안식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를 저는 교회 온 맨 처음 화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였거든요. 제가 문학을 하면서 이상하게 문학하는 사람들이 그걸 누군지는 모르지만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잃어버린 내가 누군가, 내가 잃어버린 그 사람이 뭔가, 도대체 참 사람이 뭔가, 조그만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문학을 하게 된 게 그래서 문학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렸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앞에서 보여줘도 몰랐던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냥 너무 그건 아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만 그게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을 지은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태초에 지었던 사람,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 우리 눈앞에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100번을 돌이켜 생각해도 그게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으로 나를 지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밑바닥에 우리가 감추고 있는 그 모든 잊고 있는 그 모든 속에는 다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있고 만유가 있고.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그 만유를 실제적으로 상속받는 상속자에서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전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명확하게 그 내 눈을 열어주고 우리 눈을 열어준 정말 당신이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는 나음을 받고 내가 너무나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분이 우리 앞에 있어서 그 사탄에게 속았던 모든 그 장막을 다 걷고 그 사람을 우리 앞에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